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제 디모데에게 기록한 두 번째 서신인데,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당장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할 때부터 이제는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너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희망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더 좋아지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이 12월 31일이 지나면서 각 나라들에서는 큰 행사들을 열죠. 더 나은 새해를 위해서 어떻게 뭐 할 것인가. 뭐 엄청난 돈을 들이기도 하고 조명을 켜놓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새로운 희망을 품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동해안 정동진에 가면 난리가 나지요.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밀려가지고 뭐 교회 청년, 절에 다니는 청년, 뭐 온 종교 집단이 다 모여가지고 해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제발 12월 31일에 동해안 가지 마. 그냥 여기서도 해 뜨는 거 보이거든요. 그 해나 저 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괜히 잠 못 자고 개고생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푹 자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건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제 그 말세의 때가 이르러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통할 것인가, 고통을 당할 것인가를 2절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꽤 길게 기록이 돼 있지요. 근데 5절까지 해서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데, 2절로 4절까지 보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를 뭐 일일이 구구절절히 뭐 설명을 해야 이게 그거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원래 단어에서 그 뜻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또 기록한 그 문자적인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면서 무슨 암호처럼 여기에다 다른 의미를 또 부여하고 해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은 그 단어대로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해석을 가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 자, 그래서 2절에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제 첫 번째 시작부터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돈 싫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돈이 싫어요. 나 돈이 싫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돈의 연인이 된다. 돈의 연인이 된다. 연인이 있는 분이 어디 갔냐? 그래도 제일 신기종이 우리 이경덕 형제네. 신기종, 신세대. 연인, 사랑 자매하고 연애했죠.
몇 달? 야, 7, 8개월 만에 결혼을 했단 말이야. 와, 능력자인데. 연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연인 좋잖아요. 그 너무 좋아. 그래서 결혼해. 돈을 사랑한다. 예?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돈하고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사람도 필요 없고 돈이 나의 연인이 된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연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나의 연인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착한 나라일까요? 나쁜 나라일까요? 네? 대답하기 애매하죠. 아마 북한 사람들이 보면 미국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될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뭐 미 제국주의 어쩌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는 우방 국가를 우방이라고 그러죠. 우방. 북한은 미국을 볼 때 적국이죠. 적국. 적갈이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방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착한 나라와 나쁜 나라가 없어요, 사실. 착한 사람은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착한 나라는 없어. 이 세상 역사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요. 착한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그 체제에 맞지 않으면 다 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동에서 3차 대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그 위험에 처하는 게 누구일까요? 사람이 사람. 군인도 여러분 군인이라 그래서 총 맞으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군인도 총 맞으면 아프고 죽어요. 젊은 청춘들이 전쟁으로 다 나가잖아요. 예전에 고대 국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억지로 끌려나가는 사람도 많았죠. 1차 대전 때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끌려나가는 자기 국민들 가운데 이 젊은 사람들을 일부러 자원이 아닌 그냥 데려다가 전쟁에서 써먹는. 북한도 그랬죠. 김일성이.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가장 많이 죽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저 몇 명이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국회라고 하는 것이죠. 의회라고 하는. 그 의회가 국민의 뭐 몇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몇만 명 중에 대표를 선출해서 하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 작은 숫자가 그 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한 나라도 아니고 나쁜 나라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 세상의 역사, 지나간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그 사람들을 죽음의 사지에 내몰면서도 별로 그렇게 뭐 아파하거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보니까 작전을 이렇게 짜면 이쪽은 많이 죽을 걸 알아. 그리고 그리 보내. 그러면서 여기에서 죽어가는 동안에 이쪽을 공격해서 이쪽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을 세워요. 바둑이나 장기를 둬도 그렇죠, 여러분. 이거 죽이면 뭐 이걸 살릴 수 있는 마치 그것처럼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런 작전을 세우는 일을 뭐 민주국가가 되었던 공산국가가 되었던
전쟁의 작전이 다 그래요. 응?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일,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해요. 자, 지금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 바울의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도 동일한 모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라는 게 말이지요, 아주 오래전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그때와 지금의 죄, 지금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 아담 타락 바로 이후의 죄하고 어떤 죄가 더 악랄할까요?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어떤 죄가 더 아주 지능적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떻게 했는지. 둘이 들로 갔어요. 가인이 뚫레뚫레 보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돌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여버려. 그리고 요즘 말로 안매장이죠, 안매장. 해가지고 싹 묻어놓고 딱 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야, 가인아, 네 동생 어디 갔냐?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이게 죄가요, 사람이 처음 지었을 때 그때라고 해서 이 죄를 짓는 이 솜씨가 덜하거나 덜 지능적이거나 덜 교활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는 모든 인생들은 정말 교활하죠. 정말 지능적이고 정말 무시무시하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5절까지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는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그 사람은 착해야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착한 나라가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뭐냐면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으로 행하는 그 일을 보면 전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냐. 그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 죽여서 남의 자식 살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 독생자를 죽여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거 굉장한 에너지가, 힘과 능력이 가득한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 사랑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다른 데다 써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곧 옛날에는 고아와 과부, 특별히 노동력이 없는, 부모가 다 전쟁에서 죽어버렸든지 노동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그래서 벌 수가, 또 이 돈을 벌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고아와 과부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의 머리에 붙은 티끌까지라도 내 것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이스라엘 사람들 참 특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준을 뭘로 평가하냐면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 그래서 돈을 죽을 힘을 다해서 모아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회, 유대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을 돈으로 하니까, 돈이 많으면 축복을 많이 받은 거죠. 만일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환산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국민일지 몰라. 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거든요. 이게 아주 이 성령의 공동체를 일순간에 던져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고를 가진 거거든요. 아주 무서운 사고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나쁜 거지요. 나쁜 거예요. 왜요? 많이 가진 것,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많이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들이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게 바로 그 물질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잘못 들여다봐 버리면, 야,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아브라함의 복 누리게 되기를, 이삭의 복을, 야곱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버리죠.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출발해 버리면 영원히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 그 바로 밑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했다고 해서 어디다 유괴해서 팔아먹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살살 믿음의 내용을 잘못 전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주 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거짓 교사들,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바울이 선교하던 그 시대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에다 슬그머니 끼워 넣어요. 끼워 넣어. 마치 복음처럼. 그래서 우리의 사고 속에도요, 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라는 사고가 꽉 박혀 있어요. 꽉 박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가르치는 내 이유가 뭐냐면 엉뚱한 복음에다가 엉뚱한 걸 싹 막 해가지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전함으로써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장사를 세일즈 하는 분들 보면 뭐 사은품들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사은품. 뭐 혹시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 교회 안에 이야기, 교회 안에. 밖에 장사하려면 장사 수완이 좋아야 장사를 하지 먹고 살고, 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입속을 차리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랬거든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어리석은 여자. 왜 어리석다고 표현할까요? 올바른 복음은 싫어해요. 올바른 복음은 싫어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뭔가를 주겠다 하는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뚝 떨어진 것처럼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렇게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넘어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경우는 뭔가를 꽉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월곶에 처음 올 때 고속도로 저기 이렇게 지나면 월곶 밤에 요즘은 이제 불빛이 별로잖아요. 그때 2002년 뭐 이럴 때니까 뭐 모텔에 뭐 이 조명 같은 규제도 없고 막 온갖 탑들, 이 구조물들, 막 조각상 같은 것들이 저 먼 교도소에서 보면, 고속도로에서 보면, 교도소. 나이가 진짜 들었나 봐. 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보면 와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막 번쩍번쩍하고, 와, 저기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런 불빛이 있을까? 그 막상 와보면 다 모텔이야. 다 모텔이야. 그러니까 불러들이는 거지요. 화려하게. 예? 그래서 성경에 사단에 하는 일들을 그거를 표현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광명의 천사를. 광명의 천사. 광명 사는 천사가 아니고 광명 빛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여러분 네온 사인이라고 하는 게 밤에 그 번화가에 가면 조명이 기가 막히잖아요. 조명을 다 꺼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밤에 그 TV에 이렇게 카메라에 비추면 막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가수가 나와서 뭐 춤추고 아이돌 가수들 나와서 춤추고 하잖아요. 그 조명을 다 끄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대낮에 불 켜도 소용이 없는 대낮에 아이돌 데려다 놓고 춤 잘 추는 애들 한번 춤 한번 춰보라 그래 봐요. 못 춰요. 지쳐서 못 춰. 이상하게도 그 조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감성을 굉장히 건드려놔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아가씨 어떻게 한번 사귀어 보려고 초 500개 켜놓고 막 밤에 이런 짓들을 하지. 조명빨.
어? 이런 짓들을 하지요. 번화가에 가면 막 번쩍이는 조명들 있잖아요. 예? 요즘 그래도 그나마 이 조명 규제하니까 그게 덜하겠지요. 뭐 미국이나 라스베가스 가면 막 더 엄청 가본 게 아니고 TV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더라고 네온 사인이.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요 확 달겨들어요. 야 저기 뭔가 재밌나 봐. 저기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단들이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네온 사인 같은 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온 사인을 보면 뭔가 확 나에게 달려들 것 같은 뭐 즐거움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가서 돈을 다 지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뭔가를 누리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보면 와 저기만 가면 금방 뭔가를 줄 것 같아. 병도 금방 나을 것 같아. 근데 가봤더니 돈 엄청 들어요. 이단에 빠지면. 신천지에 빠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과천에 있는 그 본부 있잖아요. 거기에 내 자리 만들기 운동 본부가 있어요. 그 자리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엄청나요. 선착순이 아니고 누가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자리에 자기 이름 쓰고 그 자리에 엉덩이 걸치는 그 자리세는 누가 받아요? 조폭들이 길바닥에서 받는 게 자리세 아니에요. 천국에 자리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1조 안 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네? 11조 안 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감사헌금 안 한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그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조건을 거는 자들은 네온 사인을 켜놓고 손님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악한 일을 꾸미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싹 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지금 여기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죄까지도 범하게 되는 거죠. 음란한 그런 일에 자기의 몸을 가져가게 되고 숱한 이런 일들에 자기의 영혼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실 거라고 믿어버리죠.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밑에 보면 7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룰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경건의 모양은 기가 막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딱 까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배고플 때 배고파 죽겠어요. 길을 가다가 엄청 배가 고픈 거야. 근데 누군가 뭘 하나 주는데 성질이 나. 왜냐하면 속이 빈 공갈빵. 배 안 고플 때는 간식으로 안에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배가 죽으라고 배가 고파서 진짜 죽게 생겼는데 아우 배고프시죠 하면서 공갈빵을 딱 줍니다. 커가지고 이야 이게 부셔놓으면요 한 주먹도 안 돼요. 그거 한 개 주면서 물론 그것도 먹으면 요기는 되겠지 살기는 하겠지. 뻥튀기 우리 교회 이제 좀 이따 튀길 텐데 뻥튀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에? 뻥튀기 다이어트 식품.
뻥튀기 먹고 살쪘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살쪄요. 저 칼로리 있어요. 네?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대놓고 광고하잖아. 왜? 가볍잖아요, 이게. 튀겨놓으면 안에 공기층이 엄청 많아가지고 가볍잖아. 이거 물에다 한번 녹여봐요. 들어간 재료를 보면 알지. 요만큼 들어가. 그게 이만큼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막 먹어서 배가 부른 게 아니야. 그거는 먹어봤자 갈증만 나. 그걸로 주식을 삼으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에 맛들여지면요,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눈물을 쏙 뽑고 자꾸 이런 것들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들에 자꾸 젖어들면 나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 바울이 섞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온전히 복음만을 전했고 그의 유익을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감정을 내세우고 감정적인 이런 분위기를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이 정말 순전한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을 싫은 거예요. 왜?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어. 지금도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핸드폰을 하기도 하고, 아니 지금 여기 말고 다른 교회. 괜히 긴장하지 마. 괜히 긴장하지 마. 뭐또 안 했던 것처럼 막 하지 말고 괜히 긴장하지 마. 결국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타격이 와요. 진리에 이를 수 없다. 나중에 되면 이게 진짜 복음인지 뭔지를 잘 분별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돼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건강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요, 주식인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고 반찬도 먹고 하잖아요. 골고루 잘 먹지요. 편식하는 애들, 사탕 좋아하는 애들. 여기 사탕 놔뒀더니 지난주에 애들이 알더라고. 키는 안 닿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아주 난리가 난 거야. 이게 강대상이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야. 사탕 이거, 사탕 준 거 이거 먹으려고 손도 안 닿지, 보이지도 않지. 그래서 키 좀 큰 놈이 하나 까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 그 초콜릿 아니고 너 커피야. 너 아기 때 커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기 까매지고 너 이상해져. 까다가 슬그머니 나한테 주더라고. 너나 까매져라. 이런, 이놈이 이거 어떻게 알았지? 너 그럼 목사님이 까매지세요 하고 나를 주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에 맛들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이빨 다 썩어버려요. 이빨이 다 썩어버려. 자꾸 사탕 좋아하고 달콤한 거 좋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런 것들에 현혹되면 나중에 그런 게 아니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어떤 분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냉랭해요. 아무것도 안 해. 설교 잘 듣지도 않고 혼자 성경 읽더라고. 이렇게 진짜로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언제 힘을 내냐면 막 박수치고 찬송할 때 있잖아. 악을 막 쓰면서 목이 쉬라고 막 터져라고 찬송하고,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뒤바뀌어 버려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별로 그렇게 집중 안 해.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러면요, 난리가 나. 난리가 막 하고 막, 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또 집에 갈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 왜? 그거 할 때는 뭔가가 지금 당장 뚝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도 되고 마음에 막 힘이 넘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거기서 빠져나올 때, 당장 현실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진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마치 그것이 믿음처럼 생각하고 내려왔는, 세상 사는 현실이 다르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내가 녹아지는 소금이 돼야 되고 썩어지는 밀알이 돼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 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배해 놓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원 버스에 자리 딱 잡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푹 앉아있네. 거기서부터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을 하는 거지. 이 자리가 네 자리냐, 저 자리가 네 자리냐.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신앙생활 하려거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말고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고 읽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만큼 좋은 믿음이 없어요. 결국 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경건의 능력을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서 막 기도하는 이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진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저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꼬셔도 안 넘어가겠죠. 요거 밑에 예배 끝나고 싹 가고 있는데 아주 옷 탁 입고 이쁜 어떤 사람이 오더니 맞네, 맞아. 누구시지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글쎄 여기에서 당신을 만날 거래요. 누구 수법 같아요? 네? 신천지에서 한동안 일했어요. 요즘 안 그러겠죠. 작전을 바꿨겠지. 한동안 일했어요. 이래가지고 넘어가 버려요. 왜? 기도했다고 하니까 다 믿어버리는 거야. 기도했다고 하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당신을 이렇게 만나서 병난 거 아픈 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얼마나 고마워요. 들어보면. 그럴 때 넘어가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제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아줌마 없던데 몇 시네? 몇 시에 봤어 하나님? 무리칠 줄 알아야지. 지혜로워야지. 막 기도라고 하는 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지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각력,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 이걸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단히 성경을 읽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이름도 정말 얌탱머리 없이 얌네요, 읽기도 힘들게 얀네와 얀브레가 뭐냐. 여기 모세를 대적한 것.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 피가, 하수가 피가 되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따라한 마술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얌탱이가 없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뭐, 이름이 벌써 이상하잖아.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모세가 가진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들은 마술사로 그냥 그 삶을 마감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막 뭘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무엇인가를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돈 달라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교회들이 오늘 이렇게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 월곶 중앙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마치 진리처럼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그러나 이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